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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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15장 11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이 경배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이 말씀 시간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한 더욱더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참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기쁨을 사실은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지난 시간에 불러드렸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늘 평안이 시리로다. 쉬리로다. 제가 1절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이러한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기쁨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참 평안이 없는 이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장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주님과 바른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으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간단한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상한 상태에서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을 주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제 그분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아요. 주님께서 어떠한 죄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도 지어도 곧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주님과 다시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해서 물론 지옥에 가거나 또한 주님과의 이런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내 마음이 괴로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 짓고 살면서도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거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민망하고 아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혹시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고장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내 같은 죄인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신 것들을 알 때마다 더욱더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있듯이 그때 뭐가 더 커지는 것이면 주님의 긍휼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는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관계에서 바로 주님과 이런 관계를 회복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로운 영을 다시 가지고 떠받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2절에서 말했죠. 자유로운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속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나를 이제 그 속박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노예로 아니면 종으로 내 자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 선한 주인입니까? 죄가 선한 주인입니까? 주님이 선한 주인이십니까? 주님은 선한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선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바꾸어서 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죄를 통해서 죄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즉시 죄를 자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운 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또한 긍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서는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다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열려주신 그 자유를 다시 갖는 것. 우리가 해방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또 전쟁이 종식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도 사실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시대인데 베이비붐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별로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고 여건과 상황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사실 그래도 지금 시대보다는 화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많은 물질적인 혜택과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 기쁨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세상의 이 문법은 언제나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풍부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더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문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법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는 모든 것들이 더 암담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문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을 뭐라고 말하죠? joy라고 말합니다. joy가 뭡니까? 기쁨이죠. 그걸 어떤 분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esus first, J,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Others next.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then yourself. 너 자신을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우선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라. 세 번째 너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는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주고 또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그 안에서 세상 다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했어요. 주는 것이, 주는다는 건 뭡니까? 이타적이란 말입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의 이러한 부분들을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 듣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너는 첫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뭐라고? 하나님의 seek, 이 first,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온통 관심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달래는 데만 우리가 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부터 살피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쁨이 근원이 어디서 났는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왔어요. 자기들 자신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은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막 자기를 막 아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게 병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오늘날에 일어난 현대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정신병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자꾸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건강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존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도 못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외로움 속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점점점 약화되고 위축돼 가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대대적인 집안의 핍박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몰래 교회를 다녀야 했고 그래서 한날 주님 앞에서 밤에 철야를 하면서 눈물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영적 큰 싸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그 흑암 속에서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나오는 가운데서 주님께 눈물로 호소했어요. 주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이 저렇게 다니는데 저는 왜 혼자여야 합니까? 혼자여야 합니까? 하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을 주셨어요. 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내 심정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세 제자들에게 나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잠에 빠져들었어요. 주님께서 세 번이나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세 번이나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가장 아끼는 세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그 세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의 그 고대하시는 그 심정을 그들은 알아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아랑곳 하지 못했다.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한 가지 더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어져야 하는 존재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죄의 저주가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셨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영원부터 교제해왔던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도 못하시고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로부터 저는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해요. 갈보리 십자가 했을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제 너는 너에게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외로우냐 물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외로움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에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게는 새로운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이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 기도 응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차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힘입어서 비록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근심이 잠시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었더라면 너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고 너의 믿음 또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그 모습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주님의 죽으심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어디에 넘겨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위해서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의롭다, 우리가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게 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3일의 비밀이라뇨? 3일의 비밀이 뭐죠?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데 왜 3일을 기다리냐 하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숫자대로 3일 만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항상 빛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같은 분이었지만 얼마나 순수합니까? 오늘날 지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 할머니와 같은 믿음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이 아는데, 너무 많이 아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더 파괴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차라리 주님을 순수하게 한 가지만 알고 그 한 가지대로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알고 못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이 할머니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또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또한 부활의 기쁨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바로 이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 안에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8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거 보시고, 기도 응답도 하나의 열매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또한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또 약속하셨어요. 16장 23절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16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구하면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 진짜로 하면 다 있으시죠? 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으실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땠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되면 이제 인생에서 계속 그 기도 응답에 이러한 기쁨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내 인생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도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가봅시다. 17장 13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자꾸 주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자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기쁨이라고 하셨죠.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이제 특주도 하고 찬송도 특송도 불렀는데 그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주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얼마나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또한 이 기도 응답만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칭히 의롭게 해주셨죠. 우리에게 또 부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셨죠. 또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1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주여 왕이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이다. 그가 주의 구원을 심히 크게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 그것도 주님의 권능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된다면 그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또 계속 이야기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또한 맺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삶의 열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죄를 끊지 못했는데 내가 즐기던 죄를 끊게 됐어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끊게 됐어요. 술을 늘 마셨는데 술을 끊게 되었어요. 또한 악한 것들을 탐했는데 악한 것들을 끊게 되었어요. 내가 중독이 되어 갔던 것들을 이제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투기를 좋아했는데 다투지 않고 화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또 사랑하지 못했는데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도 일종의 삶의 변화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얻는 그 기쁨. 영혼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혼의 열매를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구령의 열매. 바로 그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게 되고 내 안에도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로 가면 1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십시오. 또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저 혼자 외로웠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 큰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그렇죠. 어떤 때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적일 때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이처럼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이 혹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죽어진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속에 기쁨이 차오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외롭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주님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주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들지만 그러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또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에 또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1시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의로 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기쁨을 원하면 노래해. 이 기쁨을 원하면 노래해. 이 기쁨을 원하면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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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gives me living water and I thirst no more. He gives me living water and I thirst no more. He gives me living water and I thirst no more.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